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만일 무엇이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식의 질문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말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 자신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본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건 뭐 거짓말쟁이, 뻥쟁이도 이런 뻥쟁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나머지 말들은 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이라고 한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시대의 거짓말쟁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을 헬라어로 말하면 또 방언 터집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앙겔리온 해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유황이 아니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어떻게 하셨어요? 앙겔리온. 앙겔로스는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유는 기쁨이라는 말이고 앙겔로스는 이제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이없는 소식이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뻥을 치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도 그냥 그렇게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하더니 그걸로 끝났어. 이런 순사기꾼이 어딨어?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아니고 절망의 소식이 될 겁니다. 한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마 경북 상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다가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뉴스거리는 그저 우스갯소리 깡으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연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빠졌다면,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제 뒷부분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하고 그 뒤에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인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막 치고 있는데 피할 장소가 두 군데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죽어 묻혀있는 공동묘지, 길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피하시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피곤하신 거죠. 살인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이제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하는. 살인자가 나를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피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쫓겨다니는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피하시겠냐고? 집으로? 왜? 같이 죽자고? 공동묘지로? 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피해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12에 신고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멋지게 죽으셨습니다. 끝!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할 장소가 되지 못하잖아요.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은 예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 같은 죽은 자들 절대로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믿음은 그냥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믿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미래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죽고 그걸로 예수가 죽고 그걸로 끝났다면 그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장난 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뭐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뭐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 하겠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제주도도 한번 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산 소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헌금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서 큰 유익을 끼쳐보겠다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어제서부터 그냥 오늘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오늘 우리 김교육 집사님이 예쁘게 차려입고 일찌감치 이렇게 막 주보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나오실 분이 아닌데 나오시더라고요.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면. 전도한다고 오늘도 떡하고 계란 열심히 잘 돌리셨죠? 한 200집 정해가지고 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날 덥다고 사모님 들어오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덥다고. 그 시간, 그 돈, 그 정성 가지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만인 거잖아요. 부활도 없는데 매주일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으니까 교회도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맥주감사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수확을 거둘 때 아무 때나 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초실절 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해가지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첫 열매가 드려지지 않으면 수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누구든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잘 먹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이 일처럼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뭐 길어야 100년, 정말 오래 산다 그래봐야 120년 산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살다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원을 준비하는 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매 주일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벌의 부활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그 차이예요. 심판의 부활은 이제 자다가 부활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은 자다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모두 천국에서 훗날 기쁨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이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 길어야 100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소망이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